산상보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5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진리는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진리들은 마음의 완고와 죄에 대한 애착으로 흐려졌다. 구주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정죄하는 동안에는 그들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악의와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마주 보이는 바다 저쪽은 바산이라는 외딴 지역으로 거친 골짜기와 나무가 무성한 언덕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각종 범죄자들이 잠복해 있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어왔다. 그곳에서 자행된 강도와 살인에 대한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섬뜩하게 했으며 많은 사람이 열을 내어 그 행악자들을 공공연하게 비난했다. 동시에 그들은 성미가 급하고 투쟁적이었다. 그들은 로마인 압제자들에 대하여 더할 수 없는 적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다른 백성들은 물론 심지어 동포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미워하고 멸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고 있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적이나 뭘 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하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구약 성경에는 미련한 놈이란 말이 배교자 혹은 자기 자신을 악의 지배에 맡겨버린 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형제를 배교자 혹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비난하면 그 자신 또한 동일한 정죄를 받기에 합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 자신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셨다. 만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사단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방은 악한 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사단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로 불리워진다. 예수님은 사단의 무기를 하나도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다. 그분의 모본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와 싸울 때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서는 자는 하늘의 주권자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 사용하지 않으시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형제와 화목하고. 마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사랑은 미미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원칙, 곧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항상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셈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증오심을 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희생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이 없는 정신에 빠지며 하나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손해를 입힐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 형제에게 잘못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런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보다 형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기도의 예물, 감사의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거기 두고 우리와 불화한 형제에게로 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형제를 속였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 줘야 한다. 만일 부지 중에 거짓 증거를 했거나 형제의 말을 잘못 진술했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감화력을 손상시켰으면 그 사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유해한 허위 진술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만일 형제들 사이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방지되겠는가. 무사람을 더럽히는 쓴뿌리가 얼마나 많이 제거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밀접하고 부드럽게 연합될 수 있겠는가.